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월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월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를 향한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땅끝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자, 우리 교회 2026년 1월에는 소망의 달이었습니다. 표어는 뭐였죠? 품을 마음 주소서. 자, 그리고 2월의 표어는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을 말씀의 제목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초청할 사람의 명단이 아닙니다. 태신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맡겨진 영혼이고 또 우리 기도 속에 반드시 품어야 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여기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어렵다고도 하던데 여러분 어려우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천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답은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다. 쉬워도 너무 쉽다. 그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쉽다 어렵다의 문제는 뭐겠어요? 믿음의 차이고 기도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여러분 전도 어렵죠. 그런데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자, 전도는 여러분 말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전도는 너무 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시작하기 전에 뭘로 시작한다? 기도를 시작한다. 자, 그리고 전도는요 발로 뛰기 전에 반드시 무릎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뭘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라 보다 먼저 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VIP 전도 축제에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치된 순종과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모든 백성들이 일치된 순종과 결단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어렵게 이겼습니까? 간단히 이겼습니까? 간단히 이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땐 기적이 없는 것 같으세요?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번 VIP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일치된 순종함으로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다가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복음 전한다는 게 여러분 대단히 어렵게 생각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그 복음을 알아야 되니 어디를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더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우리 교회에 와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끝. 간단하잖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쉬운 일을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기도로 한다고요.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쉬워도 너무 쉽다. 할렐루야.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는 2월 15일까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또 실족하고 믿음 생활에 멀어져 있거나 쉬고 있는 방학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최소한 몇 명? 3명을 품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동의를 좀 품자 그 얘기예요. 뭐 우리가 보통은 아이를 하나 잉태해서 하나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낳는 사람도 있고 셋 낳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임신을 하면 몇 명은 나와야 돼요? 아기가? 한 명은 나와야지.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엄마가 큰일 나든 아기가 큰일 나든 큰일 나는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잉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2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주 동안 짧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20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그 태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다가가셔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풀면 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 보니까 정말 내게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 아멘.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 다 똑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에게 용기 주시고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힘드냐 괜찮다 교회 와봐라. 예수 믿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다 구원을 얻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섬기면서
초대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전도란 마치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같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출산하게 되면 그 귀한 생명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죠. 최대한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육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아, 내가 저분을 전도했는데, 내가 저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 케어해 왔는데, 지금 저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나와 찬양한 우리 찬양단들이 있잖아요. 다 뭐 중학교 때 정말 말씀꾸러기들, 못난이 뭐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여기, 그죠? 못난이 삼총사부터 해서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람이에요, 보람. 그냥 저는 쳐다만 봐도 배가 불러. 오늘 여러분 그런 영혼을 품고 이번에는 반드시 한번 출산해 보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영적인 자녀로 먼저 품으셔야 합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곧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일이고,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하고 기도했던 오늘 그들을 출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잘 양육해야 되고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함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게 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기도의 시간을 체크하자. 오늘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요즘 이렇게 산모들 보니까요 굉장하더라고. 옛날에 저희들은 그냥 아이가 잉태되면 그냥 10달 잘 견디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안 그러더라고. 막 초음파로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막 이렇게 저장해가지고요. 와, 난리가 아니더라고. 얼마나 관심을 많이 쏟는지.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 영혼을 품었으면 그런 관심으로 매일 체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언제나 이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더불어서 그 태신자들을 20주 동안에 매일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카톡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뭐 좀 생기면 선물도 좀 보내고,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뭐 조그만 거 양말 한 켤레라도 보내고, 그래야 여러분들 이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취미생활도 같이 하세요. 음악을 같이 듣는다든지,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과를 나눈다든지, 자,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세밀하게 이분들을 만나는 계획을 세우고 수첩에 기록을 하고 이걸 잘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에 3명의 태신자 중에 3명이 다 나오면 좋겠죠. 아니면 최소한 나는 세 쌍둥이가 아니라 하나만 잉태해서 1명이라도 와야 되겠죠. 출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전도는 쉬운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 3명을 정하는 겁니다. 태신자를 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몇 명을 전도해 오느냐가 아닙니다. 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품게 하소서. 품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100%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품자, 잉태하자. 자, 그래서 이번 VIP 전도 축제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제까지? 2월 15일까지. 2월 15일 다음 주가 되나요?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태신자들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신자를 정하는 것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는 절반의 성공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절대로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부담이 되나요? 사랑에는 부담이 없어요. 왜 부담을 느끼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부담이 없어집니다.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만나서 사랑을 베푸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전부 다 여러분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핫한 이름이 있어요. 할인이라고. 우리 하랑이도 있지만 할인이라고. 이게 요즘 최근에 태어난 아기거든요. 우리 임장로는 왜 그렇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저분의 손주예요. 요즘 이게 많이들 이제 할인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왜?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뭐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하루라도 있는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사무실에 앉아갖고 있는데 하랑이가 왔대요. 하랑이. 아유 하랑이 왔네. 하랑이 왔어. 그러니까 제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 뛰더라고. 나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부담이 있나? 부담 없어요. 사랑할 때요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품고 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를 최고로 환대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를 의무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오늘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생산이 아니라 영적인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스승이 많지 않고 아비가 많길 바라요. 스승은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승이 될 때는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아비가 많은 교회, 돌보는 아비가 많은 교회, 그래서 사랑으로 풍성한 오늘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출산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먼저 여러분 영혼을 품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한 가지였어요. 자기 동족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오늘 그 영혼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비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아까울 게 있나요?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동족이 그 영혼이 구원받아 살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아비가 불행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자녀를 두었던 아비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들은 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는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본인들은 매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없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간절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잉태의 기쁨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니면 손주든 누구든 여러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는 여러분 육신적인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시면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함으로 영적 상태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그 영혼을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병들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주는 이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영혼을 품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품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품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에 앞서 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 명령은 전도 대상자들을 설득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지?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쉽다 또는 어렵다 이렇게 엇갈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분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태신자를 위한 기도는 그 사람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이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의 귀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요. 주님, 제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태신자를 잉태하는 것은 단순한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분명한 축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눈물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순종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품을 마음 주시옵소서.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삶의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막 기쁨을 줘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뭐 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이쁜 자식, 이쁜 짓만 하면 어때요? 뭐 해줄까 내가? 응? 다겸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막 이런다. 근데 속세게 보세요. 줄 거 있어도 안 줘. 주나 봐라 이놈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세요. 아무쪼록 이번 예수생명 VIP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잉태의 기쁨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도 받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로 품은 영혼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세 번째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과 간구 위에 구원의 역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고, 모나카의 눈물은 어거스틴을 살렸고, 교회를 위한 그 중보 기도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자녀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토로하지 못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통곡의 기도였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자, 이 한나의 기도 끝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한 가정의 위로를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위대하게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무릎 위에 시작된 이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켰어요. 모나카의 기도는 방탕한 아들을 위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만큼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나카는 엄청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방탕하고 이단 사상에 빠진 그 아들을 위해서 십수년을 울며 매달린 눈물의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의 설득으로 바뀌지 않던 어거스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한 줄로 꺾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회심한 후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날 밤에 오늘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결박된 사도를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감옥의 문도 권력의 장벽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그분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 담긴 그 한 영혼의 이름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때로 우리가 낙심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붙들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태신자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고 기도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 맡겨진 태신자를 내 마음에 품게 하소서. 말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는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태신자를 품고 눈물로 중보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할 태신자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태신자는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맡기신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결심하기 전에 먼저 한 영혼을 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그리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그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한 사람을 이 시간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맡기시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태신자로 마음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람을 제게 맡겼었음을 믿습니다. 말보다 먼저 기도로 품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각자 태신자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품은 영혼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며 이제 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